르호보암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통치합니다. 아마도 병을 얻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역대기의 기록이 열왕기에 비해서 그 길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는 이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나니라는 말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로 나오고 그가 실패한 왕이라는 분위기는 띄고 있지만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승리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역시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있었던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아비야 때도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본다면 아비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의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역대기 저자가 없는 것을 기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역대기라는 저작의 특수성과 기록 목적, 그리고 기록된 시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첫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영원하고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이유가 자신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종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마침내 이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근동지방에 패권을 차지하면서 첫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성전 건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반역이 있었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과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영적 각성과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참고했지만 역대기만의 특수성과 목적에 따라서 기술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곧 다윗 언약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과거 성전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성전이 건축된 것이고, 그 성전에서 다시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이며,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순종과 순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역대기가 갖는 특수성이고 또 목적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역대기를 보면 왜 열왕기 등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의 경우도 분명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따른, 영적으로 본다면 실패한 왕입니다. 하지만 비록 위기의 상황에서 잠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도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에 있어서 분명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행하심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백성들로 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도 짧지만 그런 하나님의 궁율과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남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이 시대에 처음 이 책을 읽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크나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과 삶은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하심만이 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그러므로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셔서 구원을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꺼트린 그 등불을 다시 켜셔서 여전히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더불어 아비야의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희망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너져서 패망과 포로의 고통을 겪었다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우상숭배 반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래 참으시며 불완전하고 불충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 역시 1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 무의미하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우리의 부족함을 자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부흥의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참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불충한 자들에게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